네, 오늘 본문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적지 않게 보셨을 본문인데요. 자, 단순하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본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을 본받아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데요. 응급 환자를 돕다가 발생한 비고의적 사고에 대해 처벌을 면책하거나 감면해 주는 법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조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서 구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은 앞단락인 70인의 전도 내용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의 맥락 안에서 이 비유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70인의 전도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영접하는 곳이 있으면 차려주는 음식을 삭수로 알고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는 않았겠죠.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친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이 항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사탄의 권능이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하게 되었고, 자,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을 해칠 존재가 없다. 자, 마지막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좋은 일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 명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이 먼저고 이후에 권능을 받은 것이니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자, 어린아이에게는 계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즉 사역의 열매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심지어 성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성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절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아는 자는 유일하게 성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좀 더 많은데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자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23절 하반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 즉 자녀가 아닌 자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율법 교사가 바로 방금 얘기한 복된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율법 교사는 말씀에 정통한 무리들로 대변되는 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의도를 처음부터 드러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메시아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자인데요. 대답을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나 봅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 고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26절에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되물으시는데요.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너가 대답을 해봐라는 것인데,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도 그 정답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27절. 2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해야 산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행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성경이 드러냅니다. 상반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이유입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인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위험하고 험한 고갯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도록 맞은 상태에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피해서 지나갑니다.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거의 작정하고 피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후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는데요. 똑같이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말씀대로 지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이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드디어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3절, 불쌍한 마음이 든 사마리아인은 상처의 치료제가 되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뒤에 자신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 같은 곳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자, 자신의 용물을 보아야 하니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하며 2데나리온을 주는데요. 당시 이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으로 2달 정도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적지 않은 돈으로 추정이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율법 교사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교훈과 훈계를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이 사마리아인처럼 매우 이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완벽한 타인이 위험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이야기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왜 하필 유대인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당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자, 바로 율법밖에 모르는 유대 지도자층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장로들, 즉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서일까요? 자, 눈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구원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앞에 22절의 말씀대로라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등 당시 유대 지도자층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칠 뿐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비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영생은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이방인들이 지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 백성의 습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대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배반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타인을 자신처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열매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모두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자비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자,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 한 분만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기회로 보시고 잘 잡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